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하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들께서 어떤 게임쇼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게임쇼에서의 당첨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원입니다. 진행자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은 100억 원의 돈다발을 들고 이곳을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떤 게임이나 모임에 가서 경품 같은 거 추첨할 때 혹시 당첨돼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거의 당첨된 기억이 없고요. 한 20명 모여있는 자리에서 10명 주는 데서도 안 돼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주기로 1등 뽑는다 그러면 아마 못 받기로 1등을 뽑는다 그러면 1등 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나는 평생에 복권 500원짜리 말고는 대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그런 일에 대하여 당첨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될 수 있겠나, 그 어마어마한 돈이 과연 나에게 떨어지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앉아 있는데 진행자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우리는 어안이 벙벙해서 무대 위에 오르게 되고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생전에 이렇게 많은 돈을 구경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회자와 당첨된 여러분들 앞에 커다란 바구니가 놓여 있고 그 바구니 안에는 5만 원짜리를 100장씩 묶은 돈다발이 수십 개가 놓여 있습니다. 몇 개가 있어야지 100억 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사회자가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한번 보시라고, 또 만져보신 적은 있냐고 하면서 그걸 다 보여주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한 가지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커튼을 젖히게 되면 뒤에 현수막에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목록이 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돈이 다 전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불려 나왔고 이제 한 가지만 선택을 하면 눈앞에 놓여있는 100억 원이 내 것이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여러 가지 계산이 지나갈 것입니다. 100억 원 어디다 쓰지? 그토록 사고 싶었던 자동차, 집, 그 이상 하고자만 한다면 고아원도 하나쯤은 세울 수 있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도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을 지나갑니다.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인데 이제 아나운서가 다시 하나만 선택하세요. 모든 것이 전부 당신의 것이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드디어 커튼이 열리고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써 있는 목록을 아나운서가 하나하나 읽어 나갑니다. 1번, 자녀를 다른 집에 입양을 시킨다. 2번, 일주일 동안 매춘부 노릇을 한다. 3번, 가족을 버린다. 4번, 낯선 사람을 죽인다. 5번, 성전환 수술을 한다. 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어이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돈을 준다고 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제 미국에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시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1,000만 불을 준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준다면 이 5가지 중에 당신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통계가 나왔는데 7%는, 응답자의 7%는 돈을 위해서 살인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4%는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고 하고 25%가 가족을 버릴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23%는 일주일간 매춘부가 될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16%가 배우자나 자녀를 버릴 수 있다고, 또 자녀를 다른 집에 입양시킬 수도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이 돈 100억 원을 위하여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3분의 2에 해당되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마 돈을 위하여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 100억 원이 아니라 1,000억 원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리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대하면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돈을 위해서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위하여 자녀를 버리고, 돈을 위하여 가족을 버리고, 돈을 위하여 성전환 수술을 하고, 돈을 위하여 매춘을 하고, 돈을 위하여 사람을 죽인다. 도대체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뭐길래 그것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도 불사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그 예배학을 전공을 했고 기회가 주어져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그 소망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부에서 그와 관련된 특강을 몇 차례 부탁을 해서 이제 가서 예배에 대한 특강을 해준 적이 있는데, 예배를 가르치면서 제가 이런 도전을 청년들한테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누가 돈 1억 원을 준다라고 하면서 주일 예배를 한번 빠져보라고 하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야말로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 원을 주면 예배를 한번 빠져도 된다라고 하는 질문 앞에 과연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도 1억 원인데 1시간만 피하면 되는데, 그리고 갔다 와서 빠지고 난 다음에 1,000만 원 헌금할 건데 1,000만 원 아니라 10의 2조 2천만 원이라도 헌금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텐데 가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조차도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은 돈으로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영혼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100억 원 아니라 1,000억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돈 때문에, 돈에 휘둘려서 돈을 위하여서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좀 바꿔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돈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누군가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었다. 또 누군가 나를 위하여 자신의 가족을 버리는 일을 한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서 누군가 또 한 사람을 대신 죽이는 일을 한다. 이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만한 사건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전적으로 나를 위하여, 그것이 어떻게 위하는 것인지는 나중에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일단 나를 위하여서 누군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그가 기가 막힌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자녀를 내어놓는다, 아니면 누군가를 위하여 가족을 버린다, 누군가를 위하여 다른 낯선 사람을 죽이게 된다, 우린 정신이 나가지 않은 이상 그렇게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그런 일을 하신 분이 계시지요.
오늘 성경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 3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아시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내어주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그대로 정말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우리가 오히려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그럴 만큼 대단한 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특별한 게임쇼에서 하나님에게 무슨 100억 원을 주는 일도 없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돈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하나님의 이벤트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별의별 이벤트를 다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사랑의 이벤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또 그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 아들과 우리를 서로 맞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전혀 상상도 못할 사랑의 이벤트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유는 바로 당신을 위하여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는 천국의 은혜와 영광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한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가고 그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 싫어서 그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스러운 형벌들을 다 예수님께 짊어지우시고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시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 덕에 오히려 은혜와 영광과 평화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감사한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때때로 이 감사에 대한 감격이 크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죽어야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믿기도 하고 알기도 하겠는데 그건 죽어 천국 가봐야 정말 하나님이 날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천국이 얼마나 크고 그곳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여기에 오기까지 하도록 예수님이 정말 그 모든 고난 다 당하셨구나라고 하면서 그때 가서 확인해 봐야 될 일이지 지금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사는 게 지옥 같은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심과 회의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을 조금 더 읽어나가다 보면 이런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도라의 비유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집을 떠난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는지 아시죠? 제일 싫어한 존재는 그 집안에 있었던 살찐 송아지입니다. 물론 그 형도 싫어하기는 했지만 송아지가 싫어한 것은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아들을 위한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이 송아지가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생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질문을 드린 이유는 두 번째 질문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갓집에 사위가 찾아왔습니다.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처남이 싫어할까요? 처형이 싫어할까요? 처제가 싫어할까요? 답을 찾았죠. 씨암탉이 싫어합니다. 이 씨암탉은 지금까지 알 잘 낳고 살아왔던 그 집안에 꼭 필요한 존재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래간만에 사위가 찾아오니까 그 사위 때문에 이제 씨암탉도 운명을 달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씨암탉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귀한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한 것을 왜 사이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유라면 이미 딸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딸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딸과 함께 살아가는 사이를 위하여서 씨암탉 한 마리 잡는 것쯤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과 우리를 맞바꾸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안 해주실 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그런가라고 하면서 아직도 의문이 남아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들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어 하는 것들의 차이가 나면서 생기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속사회를 살아갑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사회는 물질 중심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살면서 세속적인 것들 또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필요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집중되다 보니까 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특히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는 것만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가운데 정말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 같은 것들, 평화 같은 것들, 기쁨 같은 것들, 용기 같은 것들,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때로는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 물질보다도 혹은 건강보다도 훨씬 더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들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자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어쩌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족도 없었고 몸은 병들어서 늘 무겁고 힘든 상태였었고 때로는 친구도 없이 홀로 외로이 선교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적도 있었고 또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고 고통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비록 삶의 형편은 나아지지 아니하였지만 그 나아지지 아니한 형편을 견딜 만한 힘과 용기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답답한 일들을 만납니다. 생각처럼 일이 풀리지도 않고 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아픔을 겪어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답답함이 사방에서 우리를 우겨쌀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에는 31절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다시 말하면 누가 우리를 괴롭히겠냐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로마 카톨릭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그 부패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이 로마 카톨릭의 힘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권으로서만 이 권력이 커진 것이 아니라 그 교권이 정치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칠 만큼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 카톨릭에 굴복하지 아니하면 권력을 쥐거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사회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로마 카톨릭은 많은 왕국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종교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이 부패를 참을 수 없었던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상대로 해서 이제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권력을 지닌 이 로마 교황청과 그를 상대로 해서 싸우게 되는 일개인인 마틴 루터, 싸움이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힘으로 싸운다라고 하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 옆에
그와 함께 동역을 해주던 친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멜랑이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이제 루터나 칼빈 내지는 뭐 존 낙스 같은 사람은 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멜랑이톤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나이가 마틴 루터보다 한 15살 정도 아래이긴 하지만 두 사람은 마치 정말 형제처럼 혹은 친구처럼 깊은 우정과 사랑을 나눈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 두 사람의 유언대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아니고 또 동성연애를 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한 장소인 비텐베르그 교회에다가 같이 묻을 정도로 깊은 우정과 사랑을 나눈 사이입니다. 이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일종의 행동주의자였다라고 한다면 멜랑이톤은 이론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성경과 신학을 연구하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앞장서는 데 있어서 힘이 될 만한 이 신학적인 기반을 제공해 주는 일을 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 이끌고 나가던 루터에게는 끊임없는 도전과 또 시련에 직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아니하고 또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계속되는 압력과 이 협박을 받을 때마다 루터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때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후배요 친구가 되는 이 멜랑이톤이 늘 그 곁에서 그를 격려해 줍니다. 그는 자주 편지를 통해서 루터가 용기를 내어 싸워갈 것을 격려해 주었는데 그 편지 가운데 이 루터를 가장 감동시킨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종교개혁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고 마침내 종교개혁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멜랑이톤이 루터에게 제공해 준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황청을 상대로 해서 싸울 만한 군대도 아닙니다. 이 연약한 루터에게 무슨 치료나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것도 아닙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감히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겠느냐? 그 대적이 아무리 큰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그 권력을 쥐고 있는 강력한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데 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겠느냐? 분명하게 다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또 위험, 칼, 사망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내가 원하는 일들이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멀어진 존재라고 생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약간 더디고 때로는 약간 힘든 시간이 지나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어떤 것이라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받아들이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미개하게 살던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본국의 선교 본부에다가 쓴 편지의 내용들을 읽어나가다 보면 그 편지 내용 속에 이런 글들이 들어있습니다. 동방에 이토록 미개하고 더러운 나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겠지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지금 해외로 선교를 나가면 우리가 찾아가는 나라 역시 많이 더럽고 지저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더러워서 그 더러운 그릇에다가 밥을 이렇게 담아서 선교사님들에게 드리게 되면 그 밥그릇에 묻어있는 때가 묻을까 싶어가지고 가운데 밥만 퍼먹는 선교사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우리도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더러움들을 참아내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준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 복음의 은혜가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흘러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요, 과거에 되어진 일입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되어진 일이고 우리가 몰랐던 상황 속에서 다 진행된 일입니다. 주님이 오신 일이나 성령이 임한 일이나 선교사가 파송된 일이나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다 연관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진행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이처럼 우리가 모르는 일 가운데 진행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의 일들이 다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쉬고 계시는 것 또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답답해하는 그 상황들을 바꾸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진행시켜가고 있는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하나의 우리에게 힘을 주는 약속의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게 되면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나 혼자 싸워나가는 줄 알았는데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거나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을 때에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면 권면해 드리기는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자주 읽으시고 반복해서 읽으시고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까지라도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 속에 분명히 오늘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크나큰 우리를 위한 강력한 응원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적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어려움에 빠지고 고통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대신 기도를 해주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그냥 늘 낙심만 하고 있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상황에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내면의 죄악으로 인하여서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의지적으로나 혹은 비고의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죄가 좀 양심을 심하게 두드려서 양심상 이런 죄를 짓고서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가능한가, 나 같은 인생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힘든 거 아닌가.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하나가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전 이제 그런 일들을 가능하면 좀 이렇게 기피하지 않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징벌로서의 어떤 질병이나 고통을 우리가 겪어나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너무너무 멀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확인하건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몇 가지의 죄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 제자 훈련을 하실 때 남자분 8분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구원의 확신 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 그대로 그 질문을 하셨는데 그 8명 가운데 7명이 답변을 했는데 한 분이 답변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잠자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다 알겠는데 문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도대체 이건 영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속에서 세상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죄를 짓고 하는 내 모습을 보면 이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로 그분은 더 이상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전과는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이 정말 온전히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과연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질까요? 혹시라도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이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영혼 위해서, 지금도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옆구리에 창이 찔렸습니다. 이런 나를 보시고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이런 기도를 드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으리라.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최근에 쓰신 책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신 말씀 한 부분을 인용합니다. 당신이 생각해온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이 읽은 이야기가 다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른 노래가 끝이 아닙니다. 좋은 작가는 맨 마지막을 위하여 가장 좋은 이야기를 남겨놓습니다. 위대한 작곡가는 가장 좋은 곡조로 곡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의 저자요 소망의 작곡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가장 좋은 순간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가장 좋은 순간이 아직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도착하지 아니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가장 좋은 순간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고 계신 이 많은 일들을 다 확인하고 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까지라도 다 기쁨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오니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